중동하면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이슬람 극단 세력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전쟁, 맨날 전쟁이 끊이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난하게 되고 국내의 정세가 위험하고 또 불안정하니까 그 나라를 탈출하는 난민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유럽 난민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패스터 조엘입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했어요. 저는 극동방송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어린이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뜰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슬람 인구는요 최소로 잡아서 16억 이상입니다. 기독교, 불교와 함께 3대 보편 종교 중 하나가 이슬람이죠.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은 총 57개국입니다. 이들은요 OIC라는 공동체, 이슬람 공동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Organization, 조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이슬라믹, 이슬람 교도들의 컨퍼런스, 회의다 해서 합쳐서 이슬람 조직 회의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빈곤해요. 가난하단 말이죠. 유니세프 후원 영상을 보면은 실제로 무슬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여자들을 보면은 차도르나 아니면 니카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참 확연하게 가난한 나라일수록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똑같았죠.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거를 못 면한다, 뭐 이런 표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슬람이란 종교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슬람은요, 첫 번째로 알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정경을 믿습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그리고 또 구약 코란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예언자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믿어요. 그들은 뭐 가브리엘이랄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카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우리의 뭐 요한계시록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명을 믿습니다. 정명이라는 것은 내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지도자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슬람은 기독교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사상을 믿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만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은요 신정일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만 된다라는 정교 분리 원칙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특히 시아파에서는요, 이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맘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과 교류하는 성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님 정도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슬람에서 성직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티오크라시라는 신정일치,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하나다라는 사상이 이슬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원래 우리 기독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고 있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진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간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 스스로 존재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목사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소위 정치 목사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라 이슬람의 사상이에요. 이슬람 사상. 한마디로 목사님들이 이슬람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영역을 기독교에서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건져진 사람들의 뜻이 성도,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셔야만 됩니다. 정치하는 목사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것이죠. 이슬람을 보면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정일치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종교 지도자가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헌법보다도 그들의 그 종교법이 훨씬 위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대통령 위에 종교 지도자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곧 종교 지도자예요. 이 다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같은 사상이죠. 거기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반 헌법이 없습니다. 샤리아라는 종교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헌법이에요. 아무튼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우리와 같다, 기독교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다르고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을 보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이슬람의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은요, 세 가지의 종파가 있습니다. 수니파가 있고요, 시아파가 있고 기타 종파인 수피, 이렇게 세 종파로 나뉩니다. 여기서 수니파가 굉장히 수가 많고 그 다음이 시아파, 그리고 나머지 이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슬람의 종교적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슬람의 과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언자 하면 당연히 무함마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무함마드가 죽게 되고 후계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 후계자라는 것이 칼리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칼리프를 세우게 되는데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칼리프가 아부 바르크예요. 그게 1대 칼리프입니다. 2대 칼리프는 누구냐면 아부 우마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는 오스만과 알리가 3대와 4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죽게 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4대 칼리프였던 알리의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에 대한 이슬람 내의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알리에게도 아들은 있었습니다. 하산과 후세인이 있었어요. 자, 이 두 아들에게 당연히 후계의 자리를 물려줘야만 된다. 이 두 아들 중 하나가 칼리프로 세워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리를 따르는 무리들 해서 시아 알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알리파들이죠. 이때 아니다. 칼리프는 우리 그 원로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뽑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순위들입니다. 지금의 순위파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위의 수가 시아의 수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당연히 순위들의 이야기가 결정이 됐겠죠. 그 뒤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순위파에 있던 사람들이 소수의 시아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또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거의 학살 수준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때서부터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이 오늘날까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등은 갈등이고요. 전쟁을 해도 자기들끼리의 전쟁인데 왜 이슬람 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테러리즘이 생각나는 것일까? 그들은 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슬람.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이슬람 하면 과거 고대 국가를 보면은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 경제, 정치, 문화, 외교, 과학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토도 굉장히 대단했죠. 유럽 전역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들은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들이 이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슬림들인데 이슬람인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전 세계를 볼 때 가장 빈곤한 국가들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또 난민 문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나라들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슬람 하면은 산유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돈이 많을 텐데 왜 그렇게 사는가?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균등하게 부가 나눠지질 않아요. 균등하게 그 부가 나눠질 수 있어야만 되는데 이슬람 국가를 보면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큰 나라가 이 사우디예요. 그리고 과거를 보면은요, 그들은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만 하면 백전백승, 늘 이겼던 것이 이슬람의 군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우기만 하면 져요. 그리고 또 서방 세계와 전쟁이 일어나면 100%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해준 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들은요,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를 연구해서요, 그들의 학자들이 유럽의 그러한 문화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 정도로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발달했던 게 이슬람 국가였어요. 근데 뭐 지금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슬람 부흥 운동이에요. 과거에 그러한 찬란했던 문화를 다시금 부흥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으쌰으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슬람을 부흥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코란과 순나를 좀 21세기적으로 해석해보자, 좀 바꿔보자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모더니스트들이 한 60% 정도 되고요. 아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걸 고소하자, 그것만이 이슬람을 부흥시키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원리주의자들이 한 30%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 정도가 아니다, 무력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통해서 서방을 지배하자 라고 생각하는 극단 원리주의자들이 한 1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거는요, 아까 얘기했죠. 이 극단주의자들이 10%밖에 안 된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아까 전에 이슬람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죠? 16억이에요. 16억. 그 중에 10%만 하면 1억 6천 명입니다.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과격 원리주의자들이에요. 과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거기다가 1억 6천만 명 중에 10분의 1이 샤히드입니다. 샤히드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폭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이 저지르는 테러들을 지하드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떤 이슬람과 이슬람 간의 대립과 전쟁, 뭐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슬람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실수가 뭐냐? 대표적인 예가 우리 기독교의 대표성이라고 볼 수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우리 스스로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자꾸 이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정치를 하셨겠죠. 아니면 군사들을 모으고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적을 베푸셔서 아니면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의 정권을 찾으실 수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볼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성경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의 순수성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갈 수 있어야만 돼요. 그게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가 함께한다면 이 이슬람과 같은 분쟁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